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기꺼이 부끄러움 가운데 개의치 않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시고 윤명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날 구속하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항상 만족하지 못한 심령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리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속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십자가 캠프가 충남 아산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와 성도들의 오고 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더욱더 바로 서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숱한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념적으로 분쟁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제단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허락하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삶 전체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며 가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엎드려 말씀 듣기만 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증거를 삼아 주의 복음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에 갇힌 자들과 길 잃고 상처받은 양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고창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로 가리워져 있는 심령에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동역하시는 네 분의 전도사님과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찬양과 반주의 사역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건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고 바라는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지체들과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 캠프가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요 8월 2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충남 아산으로 가는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선교사님과 선생님들이 그 안에서 함께 아이들과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말씀 사경회가 8월 12일 토요일부터 14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매일같이 주어진 주제들이 있는데요. 전체 주제는 울어야 산다라는 주제입니다. 토요일, 주일, 월요일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울리려고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울고 이웃을 위해서 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고 시간과 날짜를 잘 기억해 주셔서 함께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3일 오전 예배는 없는 게 아니고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예배당 이 하늘영광교 2층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회비는 10,000원 이상 있습니다. 이순환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은 전사님께서 몇 주 전에 두 주 전에 우리 부친 장례를 잘 마치고요.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한 분 1인당 떡 하나씩 그렇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될 지체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쯤에 있습니다.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산상수훈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 예수님도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이제 산상순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시대가 지나고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리고 그걸 인하여서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아마 역사가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어야 한다는 예방법도 나올 것이고, 또한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대처한 나라와 잘 대처하지 못한 나라들도 비교 분석도 하겠죠. 아직은 끝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을 누군가 개발했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이름도 언급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질병이기 때문에 아무도 역사가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질병이 중세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패스트라고도 하고요, 흑사병이라고도 하는 그런 병인데요. 이 병으로 인하여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사람들은 이 흑사병, 패스트 했을 때 이 패스트로 옮기는 숙주를 고양이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양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고양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쥐가 이제 도시 곳곳에서 이제 우글거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 쥐로 인하여서 이 흑사병이 발생됐는데 고양이가 없다 보니까 쥐가 오히려 유럽 전역에 그냥 걷잡을 수 없게 살아남게 됐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는데, 근데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같은 유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 다 죽어 나가는데 유대인들은 그 흑사병으로부터 약간 예외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뭔가 있구나, 쟤네들이 혹시 흑사병을 퍼뜨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제 학살까지 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유럽 전역에 이런 흑사병이 막 발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궐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기로부터 약간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결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어때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손을 씻고, 밖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부정한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고 그랬는데, 그것이 위생상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그런 흑사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위생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잘 알지 못했는데 사람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흑사병으로부터 적은 피해를 입게 만들었던 것이죠. 정결 예식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정결 예식이 단순히 그냥 중세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철저한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열심이, 그 예수님을 따지기 위한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는 이게 따지러 왔을 때 그들의 위치가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까지는 약 한 일주일 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지기 위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런 먼 길을 왔던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예식은 정말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범해서는 안 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할 그런 예식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사람에게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정결을 지키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깨끗이 하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에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하면서 또 고개를 다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정결한 자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마음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라는 거죠. 내면의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충분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외적으로는 그 청결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면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깨끗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죠. 그리고 손도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꾸미고 다녔습니다. 손과 이마에는 말씀도 붙이고 다녔고요.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외적인 단정함 그리고 깨끗함이었습니다. 외적인 청결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 외적인 거는 정말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내면은 그들도 보살피지 않았던 것이죠. 외적으로는 정말 청결하고 거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속에는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방탕이 가득했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너희들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모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 악취는 정말 어떤 것보다 더욱더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실제로 맡아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맡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걸 맡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악취가 정말 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 겉은 청결하고 깨끗할지 모르지만 너희들 안은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외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깨끗한 사람인 것이죠. 겉으로는 조금 누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탐욕과 방탕이 없는 자가 복된 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왜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행위가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행위 이전에 마음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 없이는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의 변화 없이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좋은 선물로 사주면 사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척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마음은 없는데 그냥 겉으로만 있는 척을 하는 거에 한계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그 사랑은 정말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그 곁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외적인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지켜야 하고 생명도 지켜야 하고 재정도 지켜야 하며 명예와 사업과 직장도 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도 이 마음이 한번 빼앗기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먼저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함으로써 우리가 외적인 행동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겁니다. 외적인 핍박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상을 보면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외적인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핍박이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한번 무너졌을 때 그것은 모든 외적인 것도 함께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섭섭하게 만듭니다.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행동은 그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모습이 반영되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싫어하는 티가 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숨기려고 해도 그 싫어하는 티가 납니다.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괜히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 뭐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라고 묻는 것처럼 티가 나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형적인 형식만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 있는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너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속사람을 눈여겨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뭘까? 청결이라는 단어는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수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는 거죠.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또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위선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지만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이것은 청결과 거리가 먼 겁니다.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분에게 집중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향으로 흩어지고 내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정말 주도 바라보기가 아니라 정말 주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냥 주님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바라보는 사람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주님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그냥 여러 가지 중에 선택 중에 하나라고 보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성경에서는 성결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나의 외적인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깨끗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24편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냐? 여기에서도 말하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은 우리의 삶과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은 결국에는 삶에서도 정직하게 행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 교회를 보면 이 마음이 나뉜 사람의 어떤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친 그 모습은 정말 그들에게 마음에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정결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불순한 동기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순수하지도 못했고 청결하지도 못하고 허탄한데 마음을 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온전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질 수 있을까?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그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주의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그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한 무엇이냐?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훈도 하고 우리를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집어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혼은 결국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함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또한 나의 죄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는 성령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갈등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함께 할 수 없고 결코 공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갈등 가운데 내가 성령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나 육체의 본능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갈등은 우리의 정말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령을 쫓아, 내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나아갈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 방법,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보면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거룩해져야지라고 하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해 준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청결하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망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과연 얼만큼의 큰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죄악들, 내 마음과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금의 외적인 모습에 내가 신경 쓰고 노력하는 만큼만 내가 이 마음을 좀 더 정결하게 쓰는 거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는 이 정결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외적인 건 너무나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내적인 이 마음에는 정결함에는 너무나도 소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는 이 내적인 거에 거룩함을 위한 열망과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외적으로 신경 쓰는 만큼 나의 내면도 온전히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각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손으로 너의 눈을 잠깐 덮어주고 내가 지나갈 때 나의 등을 좀 보여주겠다.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거짓과 간사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간섭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며 나아가는데도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죠. 잠언 우리 3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패역한 자,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죄를 가진 마음을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지만 정직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함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더러운 욕심이 많거나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더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이 임재하지도 않고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빈곤해지며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소경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것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공격과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갈 때 물이 필요할 때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그들의 추워서 덜덜 떨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따뜻하게 해줬고 또한 그들이 너무나도 더워서 힘들할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여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못하는 거,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한 열망과 갈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정결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없고,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여전히 정결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품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순수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적인 마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주님만이 날 모든 것들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의 인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데 부족하면서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무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을 열망하며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였도록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 정결하지 못한 마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 주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 나누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여 청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세속적인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귀한 예물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에 더욱더 많은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린 예물입니다. 하나님, 예물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셔서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복을 내릴 수고 하나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유학과 군과 직장과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통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정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원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